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좋네요. 이 좋은 날씨에 뭐 하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날씨 참 너무나 화창하고 좋아요. 이제 예, 이제 봄바람이라서 저 바람을 좀 맞아야지 봄을 좀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쿠라 나무들이 이렇게 꽃망울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셨죠? 예, 이제 그게 이제 딱 뚫고 이렇게 나오고 그럴 거예요. 아주 예쁜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는 그 회기가 조금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 연초에 세운 그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3개월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신 분은 이제 우리 김영희 이사님.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예, 우리 이건사님 이제 조금 그래요. 그래요. 뭐 이제 연초 조금 지났으니까 조금 다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회기는 그 4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3월이면 이제 그 전 회기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2016년도의 그 마지막 달을 이제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이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니면 공사 안 하는 길이 다 없죠. 뭐 모든 길 다 그냥 공사하느냐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공사 양이 들어오죠. 왜 그래요? 그렇죠. 예산을 갖다가 설정해 놓은 것 갖다 다 써야지 또 이제 새로운 예산이 책정돼서 나오지. 만약에 남는 예산으로 쓰면 그 남는 것만큼 삭감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중앙 정부로부터 차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길들을 이제 다시 또 다 정비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돼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정리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월이면은 이제 저기 그 졸업 시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지는 언제 졸업인가? 아이고 졸업했어요. 아이고 저는 축하를 못 해줬네. 그래서 또 누가 또 졸업을 했는데? 하이즈하고 아스카가요. 네. 3월 24일 날 졸업해요. 다음 주. 우리 다이주하고 아스카는 3월 24일 졸업이고, 초등학교는 그때고 이제 고등학교는 미리 했네. 금요일 날. 맞아. 금요일 날 유스케는 토요일 날 했다. 어제 했고 우리 예지는 그저께 했네. 이게 지금 알았으니까 축하해줘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축하해.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3월 이렇게 말 정도 가면 이제 졸업 시즌이 되고 이제 졸업과 아울러서 이제 봄방학에 들어가죠, 그렇죠? 봄방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4월이 돼야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17년도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어 예배, 일본인 그 예배 때의 그 회기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에 맞게끔 해서 3월 말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말, 그러니까 작년 4월 말부터 시작한 4월 초부터 시작한 2016년 회기가 올해 3월 말에 이제 맞춰지게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출석에 대한 시상을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 한 평균 40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출석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출석 심사를 좀 면밀히 좀 검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제 그런 추석 시상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를 드렸듯이 또 안양 서부교회 성격을 통해서 그 시상에 시상 용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시상을 하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기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의 연초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연도별로 또한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계획은 우리 인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만한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다? 창세 전부터 미리 해 놓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렇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정말 피조물 아니에요, 피조물. 그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많은 도구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도구를 만들잖아요. 이 마이크도 뭐예요? 사람이 만든 도구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요. 그렇죠?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쓰다가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려요. 버려버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다 그냥 녹여서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또 다른 것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귀중하게 쓰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기가 되어지고 고장이 나면 아주 그냥 매몰차게 그냥 언제 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버리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구별하셔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 이게 딱 믿어지고, 이게 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 이게 와 닿아야지 이게 뭔가 이게 반응일 텐데, 뭐, 그냥, 이게 전혀 이게 교감이 없는 거야, 이게, 예, 예. 감도 안 오고, 이거 뭐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은 정말 우리의 사람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그게 상상,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자녀 있습니까? 다 자녀 있고, 네, 자녀 있죠. 근데 그
아들들 있죠.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들을 생각하시고 딸이 더 사랑스러우면 딸을 생각하세요. 근데 자식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을 내 자식을 이 마이크 하나 이거 마이크 하나 내가 이거 그냥 애중지하게 만들어서 쓰는데 이거 고장이 나서 이거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이걸 재생해서 이걸 다시 고쳐서 쓰기 위하여서 대가가 필요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 아들을 갖다가 내 자식을 갖다가 내 생명을 담보를 그것도 그냥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 그 방법을 택하여서 이 마이크를 새롭게 고쳐서 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죠. 차라리 내가 이거 안 쓰면 됐지 이거 내가 이거 그렇죠. 제대로 된 말씀하신 거야. 왜 차라리 이거 안 쓰면 안 썼지. 내가 이게 뭐라고 내 아들을 그렇게 희생을 시켜요. 그것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이크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인을 그 죄 덩어리인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죄 덩어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이 계획을 그것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조성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형용한다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야 돼요. 더군다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당신과 나는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 미워하면서 살고, 그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그쵸? 요년조년하고 살고.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생명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그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기인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그 두 단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창세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라는 말과 말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는 말일 수가 있는데 그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을 향한 인류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곧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자라고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곧 그것이 뭐냐? 알림 받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구원의 계획이고요. 곧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에 한 것이 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또 알리시고 세세를 통해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알리시면서 곧 그
하이라이트로 삼은 것이 뭐냐면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곧 주님이 나타나신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때를 갖다가 어느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로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세웠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그 시기, 그때를 말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말세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를 말세로 얘기했으면 지금도 뭐예요?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 중에서도 우리는 맨 끝에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가 이 말세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의 시작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을 향해서, 그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갖고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꼭 뭐예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초림의 때의 말세는 그죠? 말세의 시작을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세 시말의 맨 마지막의 말세의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곧 끝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뭐 하는 거예요? 모진 핍박과 어려움의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과도 같이 그렇게 죽으시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인내하면서 주를 찬송하며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어요? 말세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곧 오실 주님을 곧 만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 엄청난 시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를 견디게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핍박의 시대이지만 어쩌면 더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세상의 물량주의로 세상의 뭐예요? 편리와 이 문명의 이기로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의 신앙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이 뭐예요? 어쩌면 살아서 살아가는 순교적인 삶을 날마다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 나를 영접하시려고 나의 처소를 예비한 후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 전부터 말세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영광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뭐예요? 21절에서 말하는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중보자 대신 곧 말세에 창세 전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한 자로서의 삶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